로마서 7장 1절로 12절까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킨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너무나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십계명은 다 뭐고 하나님의 율법은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계명 지킨 삶이 그렇게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도대체 이 성경 자체는 그러면 뭐냐? 그런 데까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정작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더 힘들어지는 때도 있고 또 이해를 돕는다고 설명한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가장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우리가 듣게 돼요. 그건 남편이 죽고 재혼할 수 있는 자유, 또 새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전 남편에게 묶이지 않는 자유를 들어서 우리가 마치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 2,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긋지긋한 남편이 있는데 정말 뭐 매일같이 때리고 욕하고 이런 남편이 이게 뭐 정말 이혼도 못하고 어떡하냐 이거예요. 가령 교회에서 그런 상담을 받습니다. 정말 뭐 끔찍한 상담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저렇게 아내를 학대할 수 있냐? 교활하게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학대하는 남편들 얘기를 들으면 뭐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러운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이 죽었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게 왜 음녀가 되냐는 것이죠. 자유로워졌는데 누가 뭐 이렇게 한 부인을 봤는데 너무 부인이 기품이 있게 얼굴이 생겨서 한참 얘기하다가 참 여자가 기품도 있고 곱게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서 혹시 남편은 뭘 하시냐고 그랬더니 30년 전에 죽었대요. 그러면 그렇지. 저 얼굴이 남편 가지고는 저런 얼굴이 될 수가 없지. 누가 뭐 그랬다는데 어찌됐건 그 남편이 죽고 이렇게 속이 참 편안해지니까 얼굴도 편안해지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그런 전 남편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하지 말라 소리만 하고 말이죠. 그냥 그 남편의 시선만 해도 그냥 몸이 그냥 뭐가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고 그런 불쾌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참 선한 목적으로 하는 게 주셨지만 정작 받은 우리로서는 하지 말라는 것들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애들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이고 오거스틴의 고백록에서까지 심지어 그래요. 저희 어릴 때 친구들하고 과일밭 우리로 치면 서리를 한 거죠. 과일밭에 가서 먹지도 않을 걸 그렇게 훔쳤대요. 몇 개 먹지도 않고 맛도 없어서 다 그냥 이 돼지한테 던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훔쳤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재밌고 흥분이 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걸 꼭 깨고 일탈할 때 오는 그런 쾌감 같은 걸 맛보기 위해서 사춘기 애들이 얼마나 그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 죄 뿌리로 들어가면 결국 내가 나를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를 통제하냐? 마지막 절대적 주권이 내게 있지 왜 당신한테 있냐? 이게 죄를 짓는 이유예요. 왜 나한테 간섭하냐? 어떻게 애들 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지막에 뭐 꼭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그런 죄성,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끝없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줄곧 충동을 받는 것은 간섭받고 싶지 않다. 내가 나를 결정하게 하라. 그게 이 포스트 모더니티까지 와서 나온 구호가 금지를 금지하라. 왜 우리한테 금지하냐? 낙태를 왜 금지하고 동성애를 왜 금지하고 왜 못하게 하냐? 그래요. 그 궁극적인 자유가 거기 있다고 믿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죄의 종로로서 줄다름 치는 길인데 그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하지 말라는 율법을 깨뜨리는 것 그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게 마치 내가 내 주인 된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짓눌리고 율법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쳐 보지만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율법 때문에 오는 죄책감만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열매 맺는 삶이 있냐? 우리 율법 아래 신음할 때는 무슨 이 열매가 있냐는 것, 그 얘기를 우리가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령 그렇게 막 두렵고 폭력적이고 그냥 욕에 입에다가 막 폭언을 일삼는 그런 남편하고 있으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자유함이 있고 무슨 열매가 있냔 말이에요. 열매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의 그 모든 걸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빚 받으러 오면 이제 빚 뭐 예수님한테 가봐라. 나하고는 내하고 빚 계산할 일이 없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완성.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굳게 믿는 것이죠. 내가 언제 살인했으면 내가 언제 간음했냐?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내가 도적질한 적도 없다. 거짓말한 적도 없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탐하지 말라.
탐심을 내지 말라. 여기 또 걸려가지고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궁극적으로 법을 어기고자 하는 욕구, 일탈을 일삼고자 하는 욕구는 사실은 탐욕이거든요.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나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게 탐심과 관련이 맺혀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로마서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은 이 10장 4절 한번 볼까요? 10장 4절 앞에 미리 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치 은혜로 와서 율법을 다 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10장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최종적인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13장 가서 한번 더 볼까요? 앞으로 13장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 전체 계명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에 붙들려서 아무 자유도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이 사랑하기 시작하는 남편을 만났더니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걸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남편을 사랑하니까 뭐 가계부 쓸 일도 없고 가계부 속일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서로 100%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가는데 무슨 싸울 일이 있고 그렇게 다툴 일이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면 부부관계가 완성되는 건데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하나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씀씀이가 크냐? 너는 그 쓸데없는 걸 사왔냐?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그냥 그 쇼핑하면 차에다가 두고 갖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남편도 나가면 몰래 차에 또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근데 하도 꼼꼼한 분이어서 뭐 이게 또 한번 또 새 물건이 나오면 반드시 따져본대요. 어디서 샀냐? 얼마에 샀냐? 그럼 또 가격표를 보고 왜 딴 데 싼 데 있는데 여기서 안 사고 이걸 샀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할 때는 뭐 좀 비싼 데 가져도 말이 없고 비싼 거 사도 말이 없지만 뭐 그게 사랑이 없으면 돈이 더 커져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왜 너는 할인 쿠폰도 안 쓰냐? 남들은 다 할인 쿠폰 쓰더만. 너는 세일 때 사지 왜 이렇게 비쌀 때 사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참고로 저는 가계부 안 봅니다. 뭐 얼마나 벌지도 못하지만은 따지면 뭐 하겠어요. 서로 믿는 것 말고 더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 쉬겠어요? 그 사람들 뭘 쉬겠다는 겁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겁고 힘이 들고 짜증이 나니까 계속 남을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짐이 너무 가볍냐? 너는 왜 안 지키냐? 그래서 결국 율법에 묶이기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 뭐 이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정죄가 이렇게 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뭐 정죄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다 보니까 되는 사람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속으로 나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걸 가리고 숨기다가 결국은 끔찍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정죄해야 조금 더 속이 가벼워지니까 남이 안 되는 걸 자꾸 그렇게 지적질을 하다가 기쁨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어떤 그런 교제의 기쁨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다는 사람 옆에 가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구제도 많이 하는데 가면 편하지가 않아. 그 사람 옆에 가면. 근데 좀 수더분한 사람 옆에 가면 뭐 신앙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얘기 들어줄 줄도 알고 남의 가려운데 긁어줄 줄도 알고
또 어려우면은 뭐 슬그머니 뭘 좀 놓고 가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산상순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신 목적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법이라는 게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인 것이지 짐승들에게 무슨 법이 있어요? 잡아먹은들 무슨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까? 뭐 새끼를 무슨 뭐 하고 무슨 뭐 음란한 짓을 해도 그걸 무슨 간음죄 적용이 됩니까? 짐승의 세상에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힘이 법이고 뭐 강자가 법이지 아무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난 인간에게는 그런 동물과는 다른 법을 준 것 아니에요. 참 저는 이 인간을 보면 볼수록 재미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언어로 섬세한 감정을 표시하는 걸 보십시오. 그 어떻게 짐승처럼 살 수 있습니까? 짐승처럼 대접을 할 수 있고 짐승처럼 사람을 그렇게 학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인간에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입만 가지고 노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전화를 1시간, 2시간씩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무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남자들처럼 입 쭉 닫고 있다가 막 술 한잔 먹고 주먹질이 나고 이건 짐승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고 그 감정으로 충분히 서로의 벽을 허물 수 있고 그 말로 우리가 격려할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낙심한 사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언어의 위력, 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제가 입만 가지고 산다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참 말을 모르는구나. 하나님도 입만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 몰라도 대단히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삶의 영역이 펼쳐지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신혼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런 신혼이 그리스도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버타여 살던 우리가 다 그냥 관계가 정리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시작되는 삶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인 우리가 문제지 율법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율법을 우리의 의의 무기로 삼지 않고 마치 말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인 삶의 궤적을 가지고 내가 마치 율법 지키는 게 거룩한 의인이나 된 것처럼 자꾸 내 공로로 만든 그 잘못 또한 마치 율법에 무슨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버릇. 법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율법이란 우리가 사실 얼마나 지킬 수 없는 인간인가. 율법이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상
무슨 그게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3장 20절 말씀에 이런 게 한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앞에 우리 미리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라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게 율법이 그나마 우리에게 준 대단한 역설적인 이 효능이란 말이에요. 전 남편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지만은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얼마나 부족한지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남편의 기능은 그 정도로 충분해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리고 또 내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할 능력이 없는지, 용서하고 품을 능력이 없는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그 죽은 전 남편은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 정도면 됐어. 다시 그 전 남편을 기억하거나 그 전 남편하고 사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9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신기하게도 죄를, 이 율법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죄가 더 새록새록 기억이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만 기억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많이 기억이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거 못 견디겠어요. 그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른바 성령의 조명이 우리 안에 비치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그게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 하는 고백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바위 같은 만한 죄가 보이다가 자갈 같은 죄가 보이다가 모래 같은 죄가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죄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아침에 커튼을 젖히면 쏟아지는 햇살 사이로 부유하는 그 먼지가 보이듯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것뿐이구나. 내가 말하는 것도 선한 동기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지면, 이 율법을 깨달아지면 죄 때문에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율법이 잘못됐냐? 아니죠. 그 내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사악한 내가 문제지 왜 율법이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읽고 정리를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야 하는데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을 매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착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 초등교사, 유치원 교사와 같은 율법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했더니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썼더니 어느새 우리는 그냥 의로워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율법을 의식하지 않았더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작정했더니 그게 스스로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만난 남편하고 그냥 날마다 그렇게 기쁘게 살았더니 전 남편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말이죠. 때가 오면 이제 이 인간이 올래나, 이 인간이 와서 뭘 또 밥상을 뒤집어 놓을래나, 오늘 반찬 뭐 해야 되나, 이런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남편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외식이나 합시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얼마나 그냥 홀가분하냐. 집에서 뭘 해요 여러분, 이 더운데 나와서 식사하십시다. 어디 예약해놨습니다. 아니 그런 남편이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남편을 우리 남편 노릇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12절 1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에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심히 죄되게 한 것, 이 율법의 놀라운 능력이죠. 역설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절감하게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뼛속 깊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셔야 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셔야 한다. 이게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거나 내가 잘난 척할래야 할 수가 없다면 뭘 했다고. 어제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얘기할 때 누구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냥 눈이 이렇게 밤에 쏟아지는데 가로등이 꺼지더니 그냥 차가 깜깜해졌대요. 차 속에 갇혀 있는데 차가 불이 들어올래 나고 있는데 한 30분 그냥 기도나 하자. 커피집에 갔다 커피집도 불이 꺼지고 해서 안 들어가요. 근데 깜깜하게 불이 이게 있는데 한 30분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역시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그냥 눈이 한 5cm, 6cm도 확 덮여가지고 밤에 깜깜한데 또 눈이 덮여서 찻장밖에 빛 하나 없는 그 어둠 속에 잠시 갇혀 있으면서 아무리 눈을 떠도 안 보이니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 눈으로 본다고 했더니 내 눈으로 안 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심으로 보게 하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셔야 보는 거구나.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가는 게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나로 인해서 비롯된 것 없는데 율법 때문에 나로 인해서 무엇인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했을 뿐인데 그거 깨어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한껏 자유함을 누리고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내가 정죄할 일도 없고 그렇게 미운 아들도 그래 사람만 있는 것도 고맙다. 병원에 안 있고 인형 있는 게 고맙다. 그 남편은 그렇게도 쫀쫀하고 그냥 쫌팽이 같은데 그래도 그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사모님 소리도 듣는구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없으면 아줌마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 그냥 모든 주어진 것들이 나로 인한 것 하나도 없다. 내 잘난 것 없고 내가 본다고 하나 그냥 보게 하셔서 보는 것이고 내가 듣는다고 하나 듣게 하셔서 듣게 하는 거고 내가 걸어가나 그냥 걸어가게 하셔서 걸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욕해, 누구를 비난해, 누구 앞에서 옳은 척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과도 다른 종교인이 아니라 어떤 종교인과 본질이 다른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이 자유함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쳐지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누릴 수 있는 대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유함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구에게 이 손가락 한번 이렇게 지라 안 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한번 온전히 수용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솔직히 이 사람 이래서 보기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정말 용납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고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정말 이 땅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 시간 내가 호흡한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잊게 하심으로 어느 것 하나 내 능력이 아님을 주님 고백하오니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은혜의 구원에 의해서 주님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면 단 한 사람도 내가 정죄하지 않는 놀라운 자유를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모습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이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온전히 주의 관점, 주의 마음, 주의 시선으로 모든 것 용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10,000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다니면서 100데나리온 따지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의 길 따라 오면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따라서 100데나리온에 따지지 않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 된 내가 문제임을 고백하며 내가 구원받았음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도 정죄감 갖지 않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14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어려서 어른이 될 동안 성장하는 동안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프면서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을 압니다. 병치레를 하지만 그 병치레 끝에 아이들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성장통은 아이가 다 자라면 성인이 되면 끝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숙통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은 나이 먹었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많이 공부했다고도 어른 되지 않아요. 성공했다고도 어른 되지 않습니다. 유명해졌다고도 어른 되지 않아요. 인기가 있다고 어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몸만 자랐다고 어른이겠습니까? 그래 그런 성숙통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천국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세례를 받았더니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영적인 갈등이나 내 내면의 갈등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온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우리가 D-Day와 V-Day라는 말을 그렇게 들은 것이죠. 그래요. 전쟁은 대세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대세는 결정이 되었지만 남아있는 전쟁의 잔불을 꺼야 하는 작업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쟁은 여리고성 함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성 함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남부군을 괴멸시켰다고 해도 가나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7부족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이
구약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받았지만은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 내면의 혼동, 내면의 그 어지러움 때문에 정말 신앙을 갖기 전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흔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실존적인 고민, 신앙 안에서 겪는 그런 실존적인 방황을 오늘 이렇게 정말 눈에 드러내 보여주듯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 어쩌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한가, 내 마음은 여전히 왜 이렇게 불편한가, 그런 현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 그게 7장 전반부에도 계속된 이 얘기였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죠. 율법은 죄가 우리 안에 가려져 있는 죄, 우리가 죄로 인식조차 못했던 그 죄가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촉발제와도 같은 것이죠.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살았겠지만 율법이 우리 안에 옴으로써,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죄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지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굳은 믿음을 갖고 삽니다. 나만큼만 살아봐라,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의 괴리를 느끼는 것이죠. 암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에 팔렸다, 죄 노예 상태에 아직도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갈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1인칭 나라는 주어를 통해서, 그것도 현재 시제를 통해서, 아니 구원받은 성령 받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기술한다기보다도 우리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구약적인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해석상의 어떤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나? 바울이라면 이제 정말 죽도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토로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정직하게 그의 고민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어쨌건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이유, 내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율법을 행하고 싶다는 원도 있지만, 그런 소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웬일인지 그리 끌려가지 않고 자꾸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김유신 장군의 얘기를 알지만은 정말 간절한 어머니의 부탁, 아내의 참 부탁을 받고 이제 술집 그만 가기로 하고 말이죠. 다시는 술집을 가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술만 취하면 그 기생집에 자꾸 가니까, 그 여인 집에 자꾸 찾아가게 되니까 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는데 어느 날 술이 취해서 잠깐 정신 차려 보니까 말이 그 집 앞에 데려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이 그야말로 가장 사랑하는 그 애마를 갖다가 단칼로 말에 목을 베어버리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발을 끊겠다고 했던 그런 얘기를 듣듯이 우리가 거기 가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그 집에 안 가겠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어느새 말이 그 몸을 알고 그냥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거기다가 데려다 놓는 것이죠.
어쩌면 그 김효신 장군이 탔던 말은 우리 죄와도 마찬가지, 사탄과도 마찬가지. 우리의 충동적인 욕망을 자꾸 일으키고 우리를 욕망대로 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김효신 장군이 칼을 뽑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목숨처럼 여긴 말이지만은 그 말을 단칼에 목을 잘라버리는, 뭐 애꿎은 말만 죽게 됐습니다만은 그 비싼 말만 하나 잃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뭐 그 사람이 성령 받았을 리도 없고 예수님을 알았을 리도 없지만 어쨌건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자꾸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실존적인 그 고민을 다시 한번 볼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내 몸은 원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을 드러나게 한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러나 내 몸은 원을 따라가지 않고 충동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갈 때 이 기준이 있다는 삶, 율법의 기준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은. 그게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중독으로 가든지 끝없이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이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좋으냐는 것이죠. 브레이크는 가다가 멈추게 합니다. 브레이크는 달리게 할 힘은 없어요. 그러나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전속력으로 질주하다가 어떤 사고를 겪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브레이크는 차를 가게 할 힘은 없을지 몰라도 차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제동력을 가지고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치 그런 제동력을 갖고 있는 율법의 능력, 율법의 기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브레이크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는 고장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귀찮다고 떼어버리십시오. 왜 자꾸 이게 서지, 차가? 밟을 때마다 왜 차가 서지? 그래서 브레이크를 뽑아버리면 차는 어떻게 됩니까? 질주하다가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차 한번 사가지고 그 뭡니까? DMB 그 달리면서 그 TV를 보려고 말이죠. 차 수리하는 데 가면은 그 선을 하나 끊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면은 이제 달리면은 TV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어이 그 TV를 보다가 한번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달릴 때 못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타는 차는 지금 손 안 대고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 달리면은 소리만 들리고 화면은 못 보게 돼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 생명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어놓는 거는 불편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TV를 못 보게 해놓는 것, 달릴 때 주행할 때는 화면을 못 보게 하는 것, 그거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다들 끊어놓으신 모양이네. 그래요.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진실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고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여정이 사실은 내면 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이렇게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이런 과정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안에 선도 있고 우리 안에 악도 있다는 이 실존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의 기로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가장 소중한, 성령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 탐심의 소욕, 이걸 우리가 거스르는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리라. 율법이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율법을 끌고 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도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신앙은 도덕적이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삶이에요. 사랑이란 그 뛰어넘는 본질 아닙니까?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참 나와서 날마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끊이지 않는 갈등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비상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 우리가 성령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얘기, 이 실존적 고백을 통해서 8장으로 지금 비상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다면 신앙은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빙빙 도는 것과 같아요. 비행기는 날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비행기는 기어다니라고 타고 그냥 땅을 다니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땅에서 그냥 벌벌 기어다니고 그냥 시속 30km, 40km를 준수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헐헐 날아올라야 되는데,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바퀴로 빙빙 도는 것과 같아요. 한쪽 날개를 여러분 떼어보십시오.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죄 핑계를 대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 잘못된 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게 치부하고 자기는 체면에서 책임에서 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죄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도 알고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그런 열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도대체 얼마나 이 지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 정말 우리가 간단히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상대해서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오셨겠습니까? 내 힘으로 죄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오셔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인가로 답하십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참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자기 성찰, 내면의 성찰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싸우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분열증과도 같은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실존이에요. 인간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중적 자아라고 말하죠. 정신분열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못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럼 싸우고 있는 걸 보는 나는 또 누굽니까? 옛날에 제가 프랑스 단편 중에 사브린느라는 단편을 읽은 기억이 얼핏 나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자아 때문에 이 분열증을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걸 소개한 글이었는데, 우리 안에 그런 무수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단 두 개로 대별된 거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는 나와
율법에 속하고자 하는 나, 선고하기 싸우는 이런 이분법적인 거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열된 자아를 보고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4절 이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도대체 이 복잡한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나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나.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길이란 무언가. 난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그렇게 분열된 자기를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합된 자기를 믿고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이렇게 사분오열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맨날 원치 않는 걸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옛사람의 습성 가운데 그냥 함몰되는 인생을 보는 것이죠. 일껏 예수님도 영접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도 꽤 오래 다녔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있는 내면의 갈등 때문에 한 번도 선교 한 번 못 해보고, 평생 누구한테 변변히 전도 한 번 못 해보고,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갈등이 정말 해결되고, 그리고 정말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탄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나는 사도 바울의 나는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우리가 주일날 말씀 가운데 듣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너희들이 못 박았다.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죽였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유 나는 어찌할꼬.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답이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지지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쪽에 박수를 보내야 돼. 육신 쪽에다 자꾸 내가 이 박수를 보내면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더 의지하고 그분이 당신이 옳습니다. 내 육신이 틀렸습니다. 내 욕망 충동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그분 주인 삼는 걸 확인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여기 오는 것이죠. 여기 오신 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선언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 내 육신을 채우러 온 것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러 여기 온 것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바를 존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소욕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꺾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성령의 소욕에 충실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잠자리에 눈을 감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고백하겠습니다. 토설하겠사오니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꺾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대로 마옵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사오니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나를 부숴주시고 깨어주시고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불꽃처럼 쳐다보고 계시오니 이 아침에 다시 주의 전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계신 것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간 데가 없고 주님만 내 안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아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산산조각나게 하시고 가루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 온전히 제물로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오직 성령의 소욕하신 바, 성령의 이끄시는 바 우리가 순종키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일인가 회심한 이후의 일인가를 혼동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그리스어의 시제라든지 종합적인 내용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그야말로 정말 줄다름쳐 하나님의 이 깃발을 들고 가면서도 이런 그 갈등과 내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예수 믿고도 나는 이렇게 온전해지지 않나? 또 예수 믿고도 나는 왜 이렇게 죄로 돌아가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은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정상적인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다시 심에 바뀌어가지고 다시는 그야말로 죄의 모습을 전혀 기억도 못한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정말 진솔한 고백은, 내면의 갈등의 고백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바울과 같은 이 대사도도 예수 믿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극적인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도 저런 고통을 겪었나? 뭐 그게 그런 고통이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겪는 고통도 사실 그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나서도 저 모양인가?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떻게 이 안에 갈등이 그토록 심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은 신령하다. 이때 율법은 영적인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우리가
정말 짐승의 탈을 벗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한 그 영적인 어떤 파워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는 우리에게 뿌리 깊이 박힌 하나의 죄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성품을 만들고 만 것이죠. 그래 우리는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을 늘 짓뭉개 버리는 죄의 어떤 그런 강한 유혹에 쉽사리 우리는 굴복하고 만다는 것을 그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도리어 행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이게 죄가 습성이 하도 이제 이게 뿌리가 깊어지면은 나중에 죄 짓는 걸 쾌락적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뭐 이 학교나 이런 학원 폭력이나 가보면 또 교도소나 무슨 뭐 군대 가면은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요새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 그냥 남을 괴롭히는 것, 왕따 시키는 것, 그냥 여러 명이서 그 힘없는 애를 때리는 것, 장애우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학대하는 것, 그런 걸 보면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하지만은 그런 이 충동적인 행동들이 사실 우리 내면에도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언제 드러날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런 일을 하는 것, 이걸 뭐로 설명을 해요? 정신분열증이 있죠, 뭐 사실은. 어떻게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충동적인 자아를 리비도라 그러고, 그리고 이고와 슈퍼이고, 초자아라는 걸로 구별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 있는 이 거스를 수 없는 리비도.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 사회적 또 개인적 어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통제력을 그걸 우리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 분석적인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끌려서 악이라고 하는 그 현상들을 그냥 생산해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 들어왔는데 죄가 일으키는 현상들은 수없이 많은 악의 현상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죄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죄, 슬그머니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이 죄의 한 가지 때문에 그토록 많은 것들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이 나고 뭐 목이 따끔거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하나 일으키는 증상은 그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그냥 뭐 배가 아프기도 하고 뭐 설사가 나기도 하고 장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따라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 일으키는 악의 여러 가지 현상들의 주목에서 죄 자체를 놓쳐버리는 수가 많다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쭉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왜 작심삼일인가? 왜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일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하나? 내가 입을 닫고 다시는 남을 욕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그냥 입을 열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거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게 너무나 다행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깨닫는 거. 내가 왜 이러지를 깨닫는 게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아무 갈등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무슨 뭐 안에 내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훔친들 뭐 그게 뭐 큰 죄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임했을 때 우리는 죄를 분별하는 것에 점점 더 예민해져서 점점점 괴로워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런 논지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17절입니다. 시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걸 보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컨트롤하는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데 그걸 왜 하냐?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콧물을 흘리고 싶습니까? 재채기 하고 싶냐? 기침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걸 하냐 말이에요.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걸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남한테 욕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냥 핸들 잡고 그냥 누가 끼어들면 에이 뭐 이런 된 발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 나 그런 일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이걸 아는 게 이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이 성인 되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성인 될 수 없는 존재인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거예요. 나는 위대한 성인이 됐다가 아니라 나 혼자 힘으로는 죄를 상대할 능력이 죽는 날까지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단 말이에요. 다들 좀 된 줄 알아. 성경 좀 알고 무슨 선행 좀 하고 좀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멈출 수 없는 존재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구나.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미 십자가 지기로 다 저 사도들한테 얘기했는데 제자들한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 십자가를 피할 길은 없나? 그러지 않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없나?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공생이 시작할 때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럴 생각을 하냐? 나중에 십자가일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처음부터 유혹을 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 천사가 받아주면 너 사람들이 다 메시아인 줄 알 텐데. 에? 너 돌이 떡이 되면 사람들이 다 너를 왕이라 그럴 텐데 왜 그런 방법을 안 하려고 하냐? 안 되고 안 되니까 뭐래?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한테 너 아무리 절해도 이 세상 영광 다 안 줘. 내가 줄 수 있어. 이 유혹을 받는 것 아니에요. 죄는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때 옛날에 칠레인가 어디서 그 광산 사고가 났는데 기사를 내가 잃어버렸는데 거기 이제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있는데 구조된 사람이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내 안에 늘 죽음을 충동하는 존재와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가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수시로 죽고 싶은 욕망. 이렇게 짙은 어둠 속에서 구조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내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냐? 차라리 빨리 죽는 게 편하다. 끊임없이 내게 속삭이는 그런 존재와 끝없이 나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재밌는 결론은 내가 어떤 음성을 택할 것인가가 결국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자아 중에서 내가 어떤 자아에 피딩할 거냐, 이 음식을 먹일 거냐. 세상의 메시지로 그걸 먹이면 죄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먹이면 우리는 점점 영적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점점 정말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같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점점 더 육적인 것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령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마치 몰래 숨어서 나쁜 짓 하다가 들키고 나서 발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영적인 길을 간다고 할 때 육적인 충동이나 욕망이나 죄의 유혹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더 강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이게 무슨 신앙 초기의 고백도 아니고 말이죠. 이 로마서를 쓰는 게
그 많은 사도의 놀라운 이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는 그런 태장을 맞는 강의 위협, 도적의 위협, 그러면서도 이 많은 사역들을 펼쳐나가면서도 겪는 이 안에서 내면의 영적 전쟁, 가장 처절한 전쟁터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에 패배하면 밖에서 아무리 이긴 것처럼 행세하고 다녀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뭐 거룩한 표정을 짓고 매일 아침마다 설교를 해봐야 집에 들어가서 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말이죠.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이민교회 한 목회자가 그냥 실족해서 실종돼 버렸어요. 하도 자기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설교하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밤마다 음란한 걸 이걸 보다가 말이죠. 부인한테 이제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너무 가책이 돼서 그냥 가출을 해버려요. 실종이 돼버렸어요. 뒤에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제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게 너무 고마워요. 성도들하고 허깅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누가 하겠어요? 제가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 아, 사모님이 하지 말라 그랬구나. 악수도 하지 마세요. 그런다. 악수도 하지 마세요. 왜? 그게 사람이 단 1초지만 0.01초지만은 그 순간에 사단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죽는 날까지 나는 그런 존재다. 이거 알아야 돼.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는데 왜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래놓고 나서 뻔뻔하게 이렇게 내가 미쳤나 봐. 내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그렇죠. 자기가 안 하고 전혀 의식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놓고 나서 내뱉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미쳤어. 그래서 어떤 단편 소설 내가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그렇게 그리는데 수많은 자아의 갈등, 사실은 그게 정신분열증이죠. 수많은 자아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느 게 참 나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지? 도대체 어느 쪽이 나야? 선한 얼굴로 누구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게 이게 난가? 혼자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갈등하는 이게 난가?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이게 난가? 어느 게 나야 도대체? 참 나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1절 이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나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이 지금 바울이 이 세 가지 정도의 뜻으로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진 개념으로 쓰고 있어서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 본문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쓰고 있는 이 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의 법, 그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 노못을 쓰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건 하나의 원리, 원칙을 깨달았다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법은 선한 것이다 할 때 그 법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우리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죠. 그 다음에 또 내 속에 다른 법이 있고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 할 때 이때는 죄의 힘 내지는 세력, 영향력 이런 뜻을 지닌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따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원리를 깨달았노니 한 원칙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선한 신령한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힘, 세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이 힘과 싸워서 세력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이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나를 그렇게 날마다 흔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침부터 좀 뭐 여러분들 듣기가 불편할지 몰라도 이 술 마신 사람들, 술을 잘 마신 사람들 이 말이 금방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과 술을 취하는 걸 이렇게 묶여놨을까요? 증상이 너무나 비슷한데 상반된 일이에요. 그래서 술 마신 사람들은 격언을 잘 압니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는데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결국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거거든요. 처음에 자기가 술을 택했지만 술이 술을 자꾸 끌어당기고 결국은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그래요. 처음에 내가 죄를 딱 한 번 선택했어. 선악과를 먹어라. 근데 그 죄가 점점 죄를 불러들이기 시작을 해요. 악을 낳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그 죄가 사람을 삼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럼 성령 충만하면 다 된 것이냐? 성령이 그 나를 컨트롤하고 있고 지키고 있을 뿐이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미묘한 선상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본성은 여전히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게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점점 나는 작아지고 성령님은 커지는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었지만 또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이에요. 16, 17,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처음에는 막 성령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충돌하지만. 그런데 점점 그분에게 나를 굴복하는 게 습관이 되고 굴복하는 버릇을 자꾸 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면은 너무 이제 편안해지고 자유함을 그때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자아로부터의 자유, 자아적 충동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삶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그러면 뭐 사람도 별 시험거리가 아니고 상황도 별로 시험거리가 아니고 내 병도 별로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뭐 병이 와도 병이 왔나 보다. 병한테 그렇게 이제 한마디 일러주는 거예요. 너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뭐 그런 같이 살든지. 그냥 병에 눌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자, 21절, 24절, 25절 결론이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곤고하다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비참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한테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이 사망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거로 끝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내가 매일마다 값을 치른다면 하루에도 수백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아닙니까? 감동.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찬양하고 찬송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입술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시기가 가득한 이 사람이 말이죠.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점점 그냥 조용히 따라가기만 했는데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무엇인지를 새록새록 알게 되고 정말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함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 뭐 난리가 보통 난리 아니지 않습니까? 태풍이 왔네, 폭우가 쏟아지네.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이게 수그러들 기미도 별로 없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상황에 뭐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또 보다 보니까 또 무슨 클럽이 문을 열었는지 애들이 또 이 빛 속에도 또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런 세상 속에 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저는 충동적인 욕망, 세상적인 그런 욕구로부터 초연해져서 자유로워져서 좀 벗어나서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과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스피노자의 말처럼 세상 끝이 오더라도 내가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하는 그런 고백도 있지만, 세상이 끝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각오로 살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환란의 끝입니까? 끔찍한 환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그래서 아침에 제 아내하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데 정말 더 사랑하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더 용서하고, 언제가 끝일지는 모르지만 끝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자라는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있지만 패배하지 않았음을 제가 압니다. 제가 나를 유혹하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벌써 당하기 찝쩍거리면 안단 말이에요. 이놈이 왔구나, 우리 아이를 찝쩍거리는구나, 벌써 내한테 이런 시험거리를 두는구나, 나한테 섭섭함을 불러일으키구나. 이게 다 걸린다고요, 안테나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요새는 자다가 깨도 기도해요. 꿈에도 이상한 꿈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나는 이 꿈 하나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제가 이 꿈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나를 유혹하는 걸 이기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그런 싸움이 계속된다는 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싸움에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이겼다는 걸 선언해 주셨사오니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나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백전백승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란 말이에요. 나는 못 이기지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한테 소망을 두겠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두겠어요? 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 이걸 좀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입술을 열어 이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제가 날마다 이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여전히 연약합니다. 유혹에 연약하고, 돈에도 권력에도 성적인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나 모든 것 족한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어떤 것도 제게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주께서 왔사오니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찬송과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불평과 불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비 피해에서도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도 좌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홀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이 닿을 수만 있다면, 내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먼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래,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이 세상을 향하여, 주저앉아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곤고하다. 나는 이 비참한 몸에서 누가 나를 꺼내줄까 탄식했던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온전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사랑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하루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긴 것을 선포하며 걸어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